이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바위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흩어져서 살던 가족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있는 말 응어리들을 털어버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시련을 겪는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주셔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반복하지 않고 화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모두 성도 및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치어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목 긴 본문이지만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악한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는 그가 사마리아 다음에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온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나무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대지를 불러 이르되 아므라의 아들을 내가 피우게 하라 하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마 내가 시리게 하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겉으로 한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나무수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나무수로 싸우러 가랴 하니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가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펴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물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선하되 내가 그를 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지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갈 다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이르되 원수지간들에게 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돌로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게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의 안림을 보고 죽여를 던지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올기를 쏘은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유다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내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저녁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작전지, 지켜야 할 장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 가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루. 이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어디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전쟁터에서 이 마지막 장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나면 이것은 패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과 같은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진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제 안 되겠다 싶은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을 안 들려주시는 것.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갈에 빠지게 하는 것. 그와 유사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든지 아니면 왜곡되어진 말씀이 들려지든지, 근데 아주 믿을만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도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이 와서 강점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 권세가 강점하여져 있는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면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머리가 깨뜨려지기는 했지만 전쟁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유사한 다른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모방하여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와 모방되어진 다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성전과 모방되어진 다른 것은 바벨탑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적 표현에 따르면 여자가 두 부류의 여자가 나오거든요. 여자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여자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보고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생각하려면 여자가 두 부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하나는 약속 가운데 내 아내로 조강지쳐 어릴 적부터 나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쩌면 더 화려하고 예쁘고 정말로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언약 밖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통의 말씀이 있고 그것과 유사한 다른 것이 있는데, 정통의 것은 우리에게 아주 적게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방한 다른 것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작고 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바벨론적 일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진 그들은 7의 숫자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모방하여서 6이라는 숫자를 새겨서 666이라는 숫자를 세우는데요. 그 6이라는 숫자는 7이 가져다주는 만족보다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에 미혹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천당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분당적 삶을 살아가면 천당 필요 없다 여길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당은 장망성, 나중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분당 사람들 들으면 곤란해지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땅값 내려간다고, 집값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만족시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7의 숫자에 다다르지 못하고, 7과 가장 가까운 숫자 6인 것 같지만 이 수는 완전히 7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통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모방하여서 왜곡하고 뒤틀게 만든 듣기에 좋은 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도 무엇을 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책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유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말씀이 나한테 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우리 귀에 좋은 말만 들려지는 것을 좋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아합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왕의 마음에 좋게 만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가 4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에 18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이에 선지자 400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400명이 무엇을 이때까지 해왔냐면요.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게 지금 부르러 간 내시가 미가야 참된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왕 앞에 불려갈 때마다 서로 논의했을 것이고, 서로 이야기하면 무엇은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신기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냥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싫은 말, 잔소리 한번 하기가 쉽지 않죠. 자녀에게 잔소리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이 몇 번 뒤집혀야 자녀에게 잔소리 한번 하는지 모릅니다.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듣기 좋은 꽃노래를 합니까? 그 어느 정도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하냐면 자기 귀에 좋은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이 들려지면 좀 심하게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킬 때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 오늘은 좀 잘 쉬었다가 내일 이야기하자.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아합이라는 존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살펴보면요. 21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갈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에게 너 이런 일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풀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풀이합니까? 신학적으로 풀이합니다. 교리적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악한 영에게 사주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통일교,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합니다. 아주 유사하게 들려지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이단. 끝이 다릅니다. 끝이. 근데 그 이단말을 들으면 엄청 잘 될 것 같고 기분 좋다고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어떤 말씀을 더 원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조금 거침이 되고, 와, 이거 혹시 나를 치는 설교 아니야? 이런 설교가 들려지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거 저 치는 설교 아닙니까? 이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설교해드리고 싶다가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데, 제가 뭐 앞에 계신 분을 위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온 성도들을 위하여서 살려내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중요한 몇십 분의 시간에 이 한 분만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할 정도로 제가 이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건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혹시나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에 든다 손 치더라도 딱 이 말씀은 이 대표적인 공예배 시간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 말씀을 그분만을 위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제가 죽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 저의 목회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엄청난 애정을 가져야 그분만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물론 신방 가면 다르겠지만 공예배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받아들여질지 나쁘게 받아들여질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일로 예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몰랐겠습니까? 이 말을 아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진짜 아합에게 있어서 미가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있어서 진짜 아합을 살릴 만한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누구를 두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을 두었고, 그 중에 핵심 인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했는지 모릅니다. 시드기야가 한 거 보십시오. 철불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10절에 보시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효력 있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서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벗은 발로 행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죠. 시각화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들려지게만 하지 말고 좀 쓰게 하고 보게 하고 만져지게 하고 이래야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듣는 것으로 아주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보여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보여주는 것보다는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애니메이션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시청각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여진 것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창조적인 확장적인 영역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보여진 것으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합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주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 말하자 진짜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영에 의해서 아합을 죽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때까지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아합이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안 나갔으면, 전쟁 안 했으면 살았겠죠.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라도 들으면 죽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진짜 따라야 하는 말은 미가야의 말인 줄을 알고는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이제까지 달려왔던 타성에 의해서 그리고 탄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악한 영들에 감동되어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하고 나아갑니다. 그냥 안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변장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분명합니다. 변장했다고 주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히스기야 시대에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 너의 후손이 남유다의 왕조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히스기야에게 그때까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아들로 언급되어진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연장되어진 15년의 삶 가운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낳은 아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곧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히스기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15년 이후에 왕이 세워지게 되게 그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므낫세를 괜히 낳아갖고 악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므낫세 나쁘다.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을 삶의 자리에 두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이 변장하고 갔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입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이면 남쪽에 있던 여호사밧이 북으로 가가지고 북한 김정은처럼 행사를 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 군사를 죽일 것 없다. 저기 왕만 죽여라. 대통령만 죽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으면 안 되겠죠. 원래 아합 죽이려고 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군인은 명령받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을 오인해서 아합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죽이지 않고 물러서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활을 당겨서 활을 쏘는데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게 아합이거든요. 아합은 변장해가지고 자기 아닌 척하고 있는데 화살이 쫙 들어와 솔기 사이에 다른 데는 방어가 되는데 솔기 사이가 방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저는 뭐 10도 뒤로 물러난 일과 이 일이 거의 비슷하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무엇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이 최후의 보루가 잘못되도록 유혹하고 끝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미가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들려진 미가야의 이야기에 자기가 전쟁 가는 길을 멈추고 이번 일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나는 하지 않겠다. 이랬으면 그에게 생명이라는 좋은 상급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져서 들려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별하여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허락되지 않으면 바깥의 거짓된 정보에 자기의 귀는 만족시켰지만 망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의 최후의 보루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때로는 기분 나쁘게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참된 복락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10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합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미가야를 신실하게 붙여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 때 그 잘못된 악한 권세가 오히려
득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혹된 말씀을 즐기는 자가 아픔의 최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귀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쫓을 때가 많은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